안녕하세요, 공심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인연, 동시에 가장 큰 깨달음이 되는 인연의 비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이 사람이 내 부모일까? 왜 하필 이 사람과 결혼했을까? 왜 하필 이 상사 밑에서 일하게 됐을까? 왜 나한테는 좋은 사람들이 안 나타날까?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생에 무슨 원수였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걸까?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그 고통스러운 인연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고통스러운 관계는 정말 전생의 업보인지, 그리고 이 관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연이란 무엇인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연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 악연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조금 다릅니다. 인연은 사실 두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과 연입니다. 인은 원인연은 조건을 뜻합니다. 씨앗이 인이라면 햇빛과 물과 흙은 연입니다. 씨앗만 있어도 안 되고 조건만 있어도 안 됩니다. 씨앗과 조건이 만나야 비로소 싹이 트고 꽃이 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현상이 이렇게 인과 연이 만나서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난다. 인연이 모이면 생기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아무것도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난 것에는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업입니다. 업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행위를 뜻합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행위, 즉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이 업이 됩니다. 이 업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결과를 맺는다는 것이 업보의 법칙입니다. 우리 채널의 세 번째 영상에서 업의 법칙에 대해 자세히 다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선한 업은 좋은 결과를, 악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생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음 생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 특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 생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좋은 인연이든 나쁜 인연이든 아무 연고 없이 가까워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정말 전생의 원수였을까요? 불교 경전에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처님 시대에 한 비구가 있었는데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두 사람은 과거 생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그 업보로 인해 다시 만나 갈등을 겪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생의 업보로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가 영원히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야말로 업을 갚고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기회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내 마음속의 분노, 미움, 집착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또 특정한 사람 앞에서는 참을 수 없는 화가 솟아오릅니다. 바로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상대방이 만들어낸 걸까요?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화의 씨앗이 상대방이라는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온갖 번뇌의 씨앗들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질투, 교만 등등. 이 씨앗들이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특정한 조건을 만나면 발현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를 화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질투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집착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 나에게 큰 선물을 주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던 번뇌를 드러내 보여주니까요. 만약 이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 안에 이 분노를 영영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치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인연이야말로 나를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원한을 끊을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다. 이 말씀이 바로 고통스러운 인연을 대하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정확히 몇 가지로 나눈다는 경전상의 분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4가지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보은의 인연입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았다면 이번 생에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태어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 헌신적인 배우자 나를 아껴주는 친구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보원의 인연입니다. 원한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해를 입혔다면 이번 생에는 그 사람에게 해를 입는 관계로 만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토체의 인연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만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면 이번 생에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만납니다.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 빚도 포함됩니다. 넷째는 토체를 받기 위한 인연입니다. 과거 생에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이 있다면 이번 생에는 그것을 받기 위해 만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는 사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도 은혜와 빚과 원한이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미워하고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분류 자체가 아니라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결국 내가 지은 업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업보의 인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업보를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지혜롭게 대응하면 업을 소멸시킬 수 있고 어리석게 대응하면 업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합시다. 이것이 과거 생의 업보라고 칩시다. 이때 나도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악업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생에도 또 이 사람과 갈등하는 관계로 만나게 됩니다. 업의 사슬이 이어지는 거죠. 반대로 상대방이 화를 내는데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자비심으로 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업보를 받아냈지만 새로운 업을 짓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인연의 빚이 청산됩니다. 다음 생에는 이 사람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업보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괴롭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비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다 보면 조금씩 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수행을 하면 내 마음이 먼저 평화로워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나아집니다. 둘째,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할 때 그 화를 그냥 분출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관찰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가? 왜 이 감정이 올라오는가? 이렇게 관찰하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은 사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해석 때문이라는 것을요.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각자 마음속에 있는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이 화는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화를 만들지 않을 수도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셋째,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러지만 않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내가 자비로우면 상대방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신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요.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라니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인내심을 기를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자비심을 실천할 대상이 없었을 겁니다. 수행은 편안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려운 관계에서 진짜 수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스승 샨티데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야말로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갈등과 상처가 있는 관계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연습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이 학대나 폭력을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독사를 보고도 자비심 때문에 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관계를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노나 미움 없이 그 상황을 떠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고 그냥 이 관계는 지금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이제 좋은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들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걸까요?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도 과거 생의 업보입니다. 과거 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선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은 그냥 즐기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인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쩌나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집착하면 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집착 없는 사랑, 이것을 불교에서는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상대방이 내 기대대로 행동하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런 사랑은 집착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을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렇게 순수한 사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도 집착이 섞여 있습니다. 부부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씩 집착을 줄이고 자비를 늘려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생에 선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든 다른 이유든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동시에 언젠가 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무상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과 물거품과 같다.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렇게 관찰해야 한다. 좋은 인연도 이렇게 보아야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할 일은 그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배우자에게 잘하고 친구를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조차 내려놓는 것입니다.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은 일종의 빚이라는 생각입니다. 빚을 갚으면 자유로워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빚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받았으니 갚아야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베푼다 상대방이 받는다 무엇을 베푼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베푸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이 무주상보시가 최고의 보시입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났을 때 또 하나 할 일은 이 선업을 더 키우는 것입니다. 과거 생에 선업을 지어서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이번 생에는 더 큰 선업을 지어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선순환입니다. 그리고 이 선업의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이 회양입니다. 내가 지은 공덕을 나만 가지지 않고 모든 이들과 나누겠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납니다. 마치 촛불을 나눠주면 빛이 더 밝아지는 것처럼요. 이제 인연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힘든 인연을 끊고 싶어 합니다. 이혼하고 연락을 끊고 멀리 떠나면 그 인연이 끊어질까요?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물리적으로 떨어진다고 인연이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에 빚이 남아있으면 다음 생에라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인연을 끊는 방법은 그 인연에서 배울 것을 다 배우고 줄 것을 다 주고받을 것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생각 자체가 집착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끊어진 상태는 그 사람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그냥 평온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질문, 좋은 인연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선업을 지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도와주고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업의 결과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위해 선업을 짓는다는 생각 자체가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베풀면 나에게 좋은 것이 돌아올 거야, 이런 계산이 있으면 순수한 선업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업은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이런 계산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업을 짓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계속하다 보면 점점 조건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기대하며 베풀다가 도 나중에는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세 번째 질문, 가족 인연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부모, 자식, 부부, 형, 제자매 관계가 오히려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는 잘하다가도 가족에게는 화를 내고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럴까요? 불교에서는 가족이야말로 가장 깊은 업의 인연이라고 봅니다. 과거 생에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맺었기 때문에 이번 생에 가장 가까운 관계로 만난 것입니다. 그만큼 주고받을 것이 많고 풀어야 할 업보도 많습니다. 또한 가족은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약점을 알고 내 그림자를 압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어두운 면을 건드립니다. 밖에서는 감출 수 있던 내 모습이 가족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이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 가족이 주는 선물입니다. 가족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통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산속에서 혼자 명상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인내심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 더 강력한 수행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질 때 우리는 인연이 다했구나 하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인연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까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계절이 바뀌듯이 인연도 변합니다. 인연이 다했다는 것은 더 이상 서로에게 배울 것이 없거나 함께할 업보가 소진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감사하며 보내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무조건 인연이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힘든 관계일수록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고 이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인연이 닿은 것은 서로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입니다. 미움도 사랑도 없고 그냥 평온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억지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운명의 상대는 정말 있을까요? 소울메이트, 운명적 만남,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불교적으로 보면 특별히 정해진 한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 인연이 깊은 사람들은 있습니다. 과거 생에 깊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과는 이번 생에도 다시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났을 때 묘하게 끌리거나 오래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집착으로 가면 안 됩니다. 내 운명의 상대를 찾아야 한다는 집착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집착은 고통을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그 관계를 어떻게 가꾸느냐입니다. 운명적 만남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인연을 복되게 만들 책임은 오직 나에게 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할지 모르지만 그 관계를 지혜롭게 이끄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힘입니다. 아무리 인연이 깊은 사람을 만나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는 망가집니다. 반대로 인연이 얕은 사람이라도 서로 노력하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도 나쁜 관계도 결국 내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인연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은 자비 명상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떠올립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등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평화롭기를,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립니다. 오늘 마주친 낯선 사람, 가게, 점원, 버스 운전사 등 그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이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고통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그 사람이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 같고 진심이 안 느껴집니다. 괜찮습니다. 계속하세요.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진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줄어듭니다. 관계도 나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를 향해 자비심을 확장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세상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무량자비심입니다. 두 번째 수행은 관찰 명상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길 때 즉각 반응하지 말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관찰합니다. 지금 무슨 감정이 올라오는가? 화인가, 슬픔인가, 두려움인가?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가? 정말 상대방 때문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던 것인가? 이렇게 관찰만 해도 감정의 힘이 약해집니다. 감정에 휩싸이는 대신 감정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으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행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그 인연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독을 먹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분노를 내려놓는 겁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면서 동시에 경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용서입니다. 네 번째 수행은 감사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준 것들을 생각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문을 잡아준, 겉미소를 지어준 것이를 도와준 것이란 작은 것들에 감사합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도 감사를 찾아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내심을 배우게 해줬다네, 약점을 보게 해줬다,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아도 계속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같은 상황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감사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베푸는 것입니다. 물질을 베풀 수도 있고, 시간을 베풀 수도 있고, 친절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베풀 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풉니다. 보시를 하면 내 마음속에 탐욕이 줄어듭니다. 나만 가지려는 마음, 나만 좋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보시는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이므로 미래에 좋은 인연을 만나는 원인이 됩니다.
6번째 수행은 회양입니다. 내가 지은 모든 선업의 공덕을 혼자 가지지 않고 모든 이들과 나눕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행이라도 그 공덕을 부모님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모든 중생에게 돌립니다. 네, 이렇게 하면 공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커집니다. 그리고 나와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연기의 깨달음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연에 대해 깊이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과거의 업으로 인한 인연입니다.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둘째, 힘든 인연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법구경의 말씀처럼 원수를 원수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직 자비로만 원한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내 안의 번뇌를 발견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셋째, 인연을 바꾸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듯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관계가 변합니다. 자비심으로 대하면 악연도 선연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생을 거치며 서로 부모, 자식, 형제자, 맺힌 구원수의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존재가 사실은 나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인연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세요. 그들은 모두 나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서 자비 명상을 해보세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짓말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한 달만 계속해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마음과 그 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선업을 지으세요. 작은 친절이라도 좋습니다. 미소 한 번, 친절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이런 것들이 모두 선업입니다. 이 선업의 씨앗이 미래의 아름다운 인연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인연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든 인연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감사한 인연을 만나셨나요? 오늘 법문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인연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의 인연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인연의 그물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세상도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연기의 진리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깊은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인연을 만나시고 모든 인연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우고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찾아오기를 기원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